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옥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두 번째 시간 오늘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였는데 기억을 하시겠죠? 믿음의 경주 우리 함께 합시다. 그 믿음의 경주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려야 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승리하며 가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뭔가 하면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올바르게 정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와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2명의 딸이 있었고요. 그 딸들을 어학연수하는 동안 케어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곳에 함께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내준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비를 받아서 그곳에 사고, 그 어머니도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두 딸과 어머니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경찰이 확인했더니 자살이라는 거였어요. 한 1년 정도 시간들을 보냈고, 오랜 시간이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가족들이 다 자살을 했는가? 서울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던 이 아빠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장례를, 그리고 또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급히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쳤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이틀 후에 그 아버지가 또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회와 호주 사회에서 도대체 우리가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호주의 유학 정책, 뉴질랜드의 유학 정책에 대해서 돌아보는,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고요. 그런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다 유학 보내고 해외에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어주고 학비를 보내어주고 그것을 받아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해가던 사람, 가정을 그렇게 열심히 돌봤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시간에 더 먼저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더 잘 되어서 앞으로 사회 속에서나 여러 가지 좋은 성공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노력했잖아요. 아낌없이 투자하고 보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결과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기러기 아빠에 대한 부분을 호주 사회가 아주 꼬집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앞서서 배우고, 그래서 더 빨리 졸업도 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더 빨리 돈도 벌고, 남들보다 더 성공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 이름으로 사시는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이만열이라는 교수님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적어놨는데 뒤로 가서 보면 뭔지 알 수 있는데 그 본명이 임마누엘 뭐예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분은 참 여러 나라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예일대 출신이긴 하지만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한국말도 꽤 유창하게 잘 하십니다. 이 책은요, 영어로 써서 번역한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말로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한국 교육이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발전해 가는 가운데 문화는 너무나 급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른데 문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갑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는요, 골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골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골을 넣어야 돼요. 골프하는 사람들은 홀컵 안에 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가 끝이 나는 거죠. 분명히 가야 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근데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감에 있어서도 이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해서 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 생활 해가면서도 때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방향을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안타까움을 맞이했던 일가족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그 결과는 아픔이고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훈련도 받고요. 양육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십니다. 열심히 섬기잖아요. 일하잖아요. 회사에서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욱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빨리 집도 마련하고 싶고요. 좋은 것도 사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열심히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해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 방향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화려한 것으로 보여주고요, 오라고 손짓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사진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실력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저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오시는데요, 하단 예배당 앞입니다. 하단 예배당 앞에 왔어요. 주차장 끝부분에 딱 서면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어요. 그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을 찍었는데요, 왼쪽 길에는 저 앞에 여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길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지금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라인으로만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죠. 여러분, 저기에 보이는 뒷모습이 있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일부 지체들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가 넘으면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들이 귀가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귀가하는 뒷모습을 제가 나와서 찍었던 거예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거리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 불금의 시간에 저녁 8시부터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오면 세상은 나를 향하여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우리 젊은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고 뭔가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이 호산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바라보고 가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어디인지 아실까요? 저희 집에서 아침에 오다 보면 교회가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장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니까 이걸 골라주셨네요. 멀리 보이지만 제 눈에는 십자가가 보여요. 이 지역에 아파트들이 있지만 우리 호산나 교회에 그걸 세워져 있고 이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 더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통영 로얄 동원 로얄 리조트에서 우리 젊은이 부서 전체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곳에서 한 형제가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저별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늦게 퇴근하고 와서 보내줘가지고 사진으로 있어서 제가 그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 믿는 게 본인은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08년 어느 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15년 만에 2023년 호산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세례도 받지 않고 버텨내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지니까 23년 12월 24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요, 자기하고 거래하는 사업체가 부당한, 때로는 좀 불법적인 어떤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그 회사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수양에 들어오기 10일 전에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더 정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내적 치유 수양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형제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 검사 결과 따로 수술할 필요 없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그 회사와 계약을 포기하고 새걸 갈 때 새로운 회사가 또 연락이 오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고 간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을 찾아가고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줄 기라고 믿고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방향을 바르게 정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방향을 바르게 정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만 향해서 달려갑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